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촛불이 켜졌는데 그 촛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평화,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너네가 이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라 라고 예언합니다. 그 아기는 인간의 사랑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 즉 통치권이 있고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보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기에 관한 묘사를 보면 이분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급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그 아이보다 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기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파악하게 된 것이죠. 즉, 성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평강의 왕을 사르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르 샬롬. 샬롬이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르는 우두머리 또는 군주, 왕자 또는 왕, 사령관, 지휘관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르 샬롬은 평화의 왕, 평화의 리더, 그리고 평화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레이션하는 그런 평화의 지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 평화는 과연 무슨 뜻이 들어가 있을까? 정말 그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는 진짜로 다양한 단어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안녕, 안전, 온전, 완전, 건강, 건전, 평강, 평안, 평화, 번영, 행복, 화평한 관계, 온화한 성품, 아주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 평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단어들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아침에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안녕이 없어. 안녕 안 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우리 인생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르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평화를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지휘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이 없는 무슨 나라 간의 평화도 생각할 수 있고, 가난이 없는 경제적인 평화라든지, 또는 거짓과 폭력이 없는 사회적인 평화, 질병이 없는 육신적인 평화, 그리고 무지와 혼란이 없는 정신적인 평화, 죄 문제가 해결된 영적인 평화, 여러 가지 많은 평화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평화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입니다. 그 평화가 육신적 평화든지 경제적 평화든지 아니면 인간적 관계에서의 평화든지, 하여튼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또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 평화를 조금이라도 더 획득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소출이 진짜 풍성해서 막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심중에 말하기를,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좋다. 야,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가득 재물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내가 내 평생 잘 먹고 살고 내 자자손손 물려줘야지. 그러면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즐거워하라. 라고 그가 마음속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청구하리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너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나는 참으로 평화롭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부자는 지금 굉장히 큰일 난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런 탐심과 교만과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심판받고 형벌에 처해질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가 지금까지는 마음의 평강이 가득했고 기쁨이 넘쳤고 자신감이 넘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런 소용없게 될 그 날이, 그 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겐 지금 당장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예전에는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지면 자식들이 모셔서 사는 게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도덕이었고 인간의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자식들이 다 자기 살기에도 빠듯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부모들도 그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퇴연금, 노후 보장 등에 굉장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부부 합산으로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천쌍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연금을 받는 그 부부의 수가
약 65만 쌍이랍니다. 65만 쌍. 65만 쌍이 10%면 6만 5천이죠. 그거의 1%면 6,500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겨우 1,000쌍만이 지금 한 달에 부부가 300만 원 정도 이상의 연금을 수령한답니다. 연금을 전체 수령하는 그 부부의 0.1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상위 1%도 초특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정도면 상위 초특급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부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야, 저분들은 진짜 좋겠다. 한 달에 300만 원씩 평생 받으니 걱정이 없겠네 라고 부러워할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나 걱정도 있겠죠. 야,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지?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겨우 100만 원 남짓 연금 받아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까? 걱정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젊을 때 좀 더 노후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애 키우네 뭐 하네 하면서 힘들다고 세이빙 하나도 못했네. 그때 무리해서라도 좀 해놓을 걸이라고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노후의 보장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내가 괜찮은 삶을 살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멀리 생각하면 금방 걱정이 나에게 태산처럼 쌓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겠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더 철렁거려요. 반갑지가 않아요. 오래 사는 게.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해도 그게 전혀 반갑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젊어서 힘들게 아끼고 모으면서 좋은 것 못 먹고 명품, 가방, 옷 걸치지 않고 입지 않고 놀러도 잘 못 다녔지만 그것 모아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집 한 채 사놓고 노후연금 소위 빵빵하게 들어놓으면 지금 고생은 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씩 웃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보자.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뭐 노후는 무슨 노후야, 지금이 중요해 하면서 그 돈으로 명품 걸치고 마세라티 맞나? 마라세티인가? 마세라티인가? 그거 굴리는 젊은이들 뭐 카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 돈 가지고 조금이라도 준비하면 좋은데 지금은 노는데 다 써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그 부모가 볼 때 안타깝죠. 왜? 노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 즐거운 만큼 후딱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명퇴니 정년퇴직이니 그런 나이가 오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후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후 보장입니다. 사후 보장.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자는 노후 보장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후 보장이 전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노후 보장 제도는 그런 대로 되어 있지만 사후 보장 제도는 국가가 전혀 못합니다. 사후 보장은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딱 이제 인생을 은퇴할 때, 그죠? 인생을 은퇴할 때 최종 수표에 주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 맨션에 입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랜드로드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라 너는 하고 딱 사인해 줘. 혹시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뭐 쓸 일은 없겠지만은 뭐 하늘 메디케이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다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근데 거기서는 그건 쓸 일은 없겠죠. 사후 보장.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후 보장 잘하고 계십니까? 노후 보장이야 기껏해야 3, 40년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후는 영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아까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내가 풍성하게 살던 아니면 가난해서 좀 쪼들리며 살던
건강하게 살던 아니면 병들어 골골하게 살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던 아니면 인기가 좀 없어서 외로웠던,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과연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후보장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후보장 되어 있습니까? 이게 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나에게 과연 사후보장이 없다면 저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이 어딘가를 갈 텐데 그 사후의 보장이 안 돼 있다면 내가 지금 희희낙낙 살고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사후 보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들 우리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뭐 경제적인 평강이라든지 육신적인 평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경로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꼭 기독교가 아니고 꼭 하나님 믿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꼭 아까 그 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후 보장은 잘 돼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그들의 평강은 깨집니다. 거기서 박살이 납니다. 왜? 사후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주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환호하고 외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야, 이제 저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구나. 우리가 원했던 그 경제적인 평화, 그 육신의 평화, 사회적인 평화, 군사적인 평화, 뭐 정치적 평화 이런 걸 주시겠구나라고 환호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주는 그 평화를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사람들은 막 지금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쉬운 거예요. 니들이 지금 말하는 평화는 내가 주려는 바로 그 평화가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백성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도 사람들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네는 극복할 수 있어. 우리는 평화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거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없어서 말 많이 하는 겁니다. 평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평화는 절대로 말로 임하지 않습니다. 말 가지고 평화 임하지 않습니다. 돈 꾼 사람이 말로 야, 내가 내일 꼭 갚을게. 아무리 말을 100번 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평화는 없어요.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말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까 샬롬의 어원이었던 샬람이라는 동사는 평화를 유지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빚을 갚다, 보상하다, 지불하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 뜻 안에
갚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고 갚아야지 너와 내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 사르 샬롬이 되실 수 있는 이유, 평화의 지휘관,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가 아닙니다.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그런 그 저주와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샬렘, 즉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고, 평화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단어의 샬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며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아니라 사후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입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후 보장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권면을 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으려는 세력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특별히 내 아내도 있습니다. 내 아내라고 해서 my wife가 아니라 in me. 내 아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도 있단 말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against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가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주장하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장해요? 그것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든, 여기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나와 있지만은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던 아니면은 밥을 시컷 먹고 주무시던 간에 막 화가 날 때 그것도 한 방법이잖아요. 그죠? 노를 품지 말고 지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깨뜨리면 안 돼요.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내 안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평화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휘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휘자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딱 보면은 듣기 싫은 소리도 있어요. 그 투바 같은 거 뻑뻑뻑뻑 하고 그것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소리가 높아서 피콜로 같은 것들은 소리가 너무 높아서 좀 오래 듣다 보면 굉장히 귀가 지쳐요. 그런데 지휘자는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그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좋다,
진짜 멋있다, 평화롭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지휘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요, 주님이 그것을 다 지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주님 의지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좀만 기다려봐. 우리가 근데 버럭하고 화내버리고 버럭하고 혈기를 내버리고 그러면 깨져버려요. 평안이 깨져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한번 해봐라.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휘하십니다. 내가 아침에 있었던 그런 그 안 좋은 것도 여기다가 탁 놓고, 저 무거운 소리는 저기다 놓고, 두두두두둑 하는 소리는 또 저쪽에다 놓고, 합해가지고 진짜 멋있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운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화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이 딱 잡힌 마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지켜라. 주님 주신 평강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르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평강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